17번째 아침입니다. 기도 응원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워싱턴 DC에서 마크 베트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처음 10년은 마치 서부극의 주인공 론 레인저처럼 너무나 바빴다고 그럽니다. 목회 너무 바빠서 주변에 다른 목회자들을 도무지 만날 시간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1시간 떨어진 교회보다 11시간 떨어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쉽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왜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멀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가까운 교회, 바로 이웃 교회를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를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역교회 개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이웃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목회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모임은 어느새 기도회가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영역주의, 이 영역은 내 거야, 침범하지 마, 견고한 이기주의의 진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이어야 한다는 게 확고한 내 소신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교회가 필요하고 모든 교회가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하와이에는 우리 아이아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모든 교회는 하나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록 문패에 새겨진 교회 이름은 다를지라도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이며 목자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미국의 수도인 우리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부흥이 꼭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만 그 부흥에 꼭 참여하고 싶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죠.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나의 아내는 4명의 사모님들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을 믿음의 형제요 아비로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도 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밥 마티우와 마이클 훌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내 나이와 비슷한 세월 동안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다.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이죠. 나는 몰랐지만 그분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 70이 넘은 분들로부터 날마다 기도를 받는 감격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다. 그 기도들이 분명 나의 팔을 들어주었다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들과의 친목이 특히 내게 소중했던 이유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기도했던 한 분이 최근에 말하길 나이 많은 목사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길 기도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그중 일부만 꼽으라 해도 마이클, 밥, 에이모스, 스튜어트, 데니스, 글렌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 원한다면 당신 역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두어야 한다. 기도와 금식이 절실한 시기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원수는 더욱더 우리와 싸우려 들 것이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날뛰어도 우리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사람을 해칠 권한이 마귀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나약하고 겁 많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때 산통이 극심해지기도 한다. 또한 원수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사업이나 교회를 총공격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두렵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영적인 압박이나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힘이 솟구치곤 한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원수들이 화가 났다는 표시이며 영적인 돌파구가 승리가 가까웠다는 의미이다. 싸움이 점차 치열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때가 임박한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 벌어진 전투.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이겼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죠. 그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양팔을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과 경배하는 손이 승리의 비결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원수들을 이겨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양 없이는 어떤 승리도, 어떤 영적인 승리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능력도 힘도 의지도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력자, 즉 우리 팔을 들어 올려줄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기도를 도운 것처럼 우리의 팔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찰스 피니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찰스 피니,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죠. 찰스 피니. 찰스 피니에게도 손을 들어준 아론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니엘 넷이었다. 넷이는 48세 나이에 성직을 떠난 후 오로지 중보 기도에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니가 어떤 도시에서 집회를 계획하면 넷이는 몇 주 전에 그 도시를 먼저 방문해서 두세 명의 중보 기도자와 함께 피니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피니가 와서 집회를 시작할 때는 이미 힘든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참 이런 분이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찰스 피니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데니엘 넷이라는 놀라운 중보 기도자가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피니가 한참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하숙집을 운영하는 한 여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니 목사님, 혹시 데니엘 넷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분과 두 명의 남자분이 3일 전부터 우리 하숙집에 머물고 있는데 음식은 입에도 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서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모두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지 뭐예요. 3일 동안을 거르고 있더니 이제는 아예 바닥에 온몸을 대고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와 함께 가서 그분들을 좀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영의 진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다니엘 넷이는 피니의 집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의 방에 머물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851년 숨을 거두기 전 다니엘 내쉬는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순절의 역사, 아니 그 이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길 기도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이 이제야 조금 이해될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내시 신부는 뉴욕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요. 다니엘 내시, 찰스 피니와 함께 능력의 기도로 동역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는 역사를 써는 펜이다. 공신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 숨은 공신이라도 하나님은 그 공적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넷이 이 숨은 공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전략,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려면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자도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진행될 때 중보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그 설교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임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숨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자들, 그 다음 페이퍼 보시면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어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 구절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18세기 진젠도르프 백작은 겨자씨 모임이라는 거룩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겨자씨 모임. 이 모임의 회원들은 기도 모임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새겨진 반지를 끼고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 모임의 회원 중에는 덴마크 국왕, 캔터베리 성공의 대주교, 스코틀랜드 수상, 그리고 87살의 아메리칸 원주민 추장 토모치치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겨자씨 모임의 첫 만남이 열리기 전날 진젠도르프 백작은 회원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서약을 하겠지만 오늘 밤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회원들은 자신의 모든 재능, 재산, 영향력을 사용해서 전도의 힘을 쏟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들의 머리에 일일이 안수하며 각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수십 분 지속되었고 그날의 언약은 평생토록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1727년 헤른후트에서 모라비안 오순절의 역사로 이어졌고 그해 8월 27일에는 남아있던 22명의 형제들과 24명의 자매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 120명 성도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중보기도는 그 후 100년간이나 지속되었고 심지어 그 마을에 사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기도들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선교사 파송운동이 시작되어서 수많은 성도가 선교의 사명을 받아 선교지로 떠났고 어떤 이들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 신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통치를 재건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이 다수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신앙혁명은 항상 신실한 소수의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거죠.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단순하고도 진실한 뭔가를 재발견하면서 혁명이 태어났는데, 성경에서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국가적 부흥이 일어났던 게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단순한 사건 하나가 전 백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각 시대마다 신앙혁명이 필요하다. 그 시대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교회에서 40일 기도회를 하는 동안 원을 그리며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요?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치유를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신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언제의 문제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한다면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이 온다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일이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만큼이나 필연적인 일입니다. 찰스 피니는 하나님이 부흥에 볼모 잡혀 계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시 14분의 의미가 드디어 나오죠.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교회는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오전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시계바늘에 정확히 7시 14분에 서면 나와 교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7시 14분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서 기도 시간을 놓치면 꼭 끼니를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도 7시 14분에 무릎을 꿇었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날 아침 기도 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나는 약간 낙심한 상태였다. 더구나 그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기에 이 적은 숫자는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게 상기시켜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이상은 기도 모임에 나오는 교인 숫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우리는 7시 14분이 아니라 우리는 6시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죠? 매일 아침 6시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6시에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이 목사님 말처럼 참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요. 우리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기도하는 숫자가 적어서 참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남아있는 자들이 중요하다. 남아있는 자들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어느 교회와 어느 도시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혁명의 때다. 다음 세대를 일깨우려면 앉아서 계획만 짜서는 안 된다. 오순절의 역사처럼 기도 모임을 통해서 혁명이 태어나야 된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이후부터 나는 열왕기하 9장 30절의 원을 그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우리 세대와 모든 세대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 우리는 위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 천국 시민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부흥의 뿌리는 바로 기도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겨자씨 모임의 회원들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굳은 서약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겨자씨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이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5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50명만. 50명만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50명 숫자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는 영적인 황무지였다. 아르헨티나에서 40년 선교했던 에드워드 밀러 박사에 따르면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나라 전체에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밀러 박사가 쓴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어요 그 책에 보면 아르헨티나와 남미를 휩쓸었던 부흥의 물결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은 아르헨티나 성경학교 학생들 50명의 국가를 위한 기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성경학교 학생들 50명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밀러 박사는 그토록 슬피 울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와 통곡을 반복했고 중보 기도가 끝나면 기도실 바닥이 눈물로 흥건해질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릴레이 중보 기도가 이어진 지 50일째가 되는 날
누군가의 입에서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는 아르헨티나의 권세자를 제압했다 그랬습니다. 권세자, 악한 마귀 사탄을 제압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나 한 축구장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을 때 수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8만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경기장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밀러 박사는 그날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와 지배를 파악이 충분한 수의 사람들 한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겸허함과 회개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지역 마귀들의 본거지 앞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빛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직접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뻗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쌓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아주 굉장한 것을 쌓아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자. 유례 없는 중보 기도가 유례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유례 없는 기도가 유례 없는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결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50명, 정말 최소한 남아있는 자들 50명이 6시, 아침 6시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그런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겨자씨 모임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모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때 부흥이 코앞으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때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모임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